여러분들하고 지난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9번 같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부터 새롭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잡기를 제가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여기 뭐 사복음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또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각각 기록한 게 있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왜 동일한 예수님을 두고 4권씩이나 책이 필요한지, 왜 4사람이 그렇게 각기 조금 다른 또 견해를, 또 크게 보면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 같을 공자, 관점, 관자를 써서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뒤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신 부분. 그 설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한 설교가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놓고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치 떠나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본인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실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세리머니를 2개 정도 갖고 난 뒤에, 어떤 짧은 의식을 가진 뒤에, 그리고 차근차근 가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쭉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에게 초청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한테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알아가는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되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설교는 이렇게 방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산 중턱에 이제 백성들이 앉으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Sermon on the Mountain, 산에서 하신 설교다. 그리고 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다락방,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옥상 바로 밑에 층이죠. 뭐 펜트하우스 같은 방일 수도 있겠고, 어쨌건 사람이 한 뭐 나중에 보니까 한 120명 들어간 그런 규모가 꽤 있는 걸로 봐서 좀 큰 방인 거는 분명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가 왜 저희들하고 한번 나눠볼 가치가 있는 거 하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생명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꼭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됐건 사랑하는 제자가 됐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반드시 들려줘야 하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곰곰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에 대한 정말 진리에 대한 그 뭐랄까요, 엑기스랄까요, 그게 온전히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조금 쉽게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 오해가 많을 거예요. 그 오해를 한번 정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부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자막을 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내용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여기서 하는 말씀은 놀랍게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워낙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분들, 특별히 이게 복음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헬라 세계를 향해서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쓴 책이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처럼 이성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아는 분 영화 감독은 이 요한복음을 1000번이나 읽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은 한번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되, 처음 읽을 때 이 부분부터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건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아까 세리머니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소위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 오늘 저희들이 오전 11시 예배는 전부 흩어져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성찬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그렇게 기본적인 밥상을 차리면은 식탁 테이블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전부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고기도 먹고 이런 걸 차릴 수 없을 때 기본 식단 메뉴가 빵과 포도주예요. 우리로 치면 밥과 국이에요. 그냥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게 주님께서 빵을 뜯어서 입에다가 넣어 주시고 포도주를 또 한 잔씩 갈라 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건 내 살이다.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에 찢길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씩 주시면서 이건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말해요. 그 빵하고 포도주를 먹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심란한데, 다른 반찬이 없어서 심란한데 그걸 또 내 피다, 이게 또 살이다 이러면 그게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어쨌건 주님께서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내 살과 피가, 여러분 살과 피는 내 전부 내 아니에요. 나 자신 아니에요. 그걸 내가 너에게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과 피는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라는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두고 너희들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식탁 도중에 말이죠, 허리에 수건을 띠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선생님이 왜 발을 씻기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발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천박한 사람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지, 누구도 발을 씻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 발을 씻겨 주십니까? 베드로도 펄쩍 뛰었어요. 내일 죽으러 가는 분인데 선생님이 지금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을 한마디로,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나의 단막극으로, 하나의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아들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물론 제 아내 발도 씻기는 법이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발을 씻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뭐라는 걸 말씀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입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곁에 있는 사람 발을 씻겨주는 가장 천박한 행동, 가장 천해서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섬김. 왜냐하면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발이 씻겨지지, 이렇게 서서 되냐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일을 직접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그게 유언의 제스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팔 거라 아시고, 유다한테는
네가 오늘 하기로 한 일을 하러 가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밤에 이제 팔러 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은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은 걸 다 알게 됐어요. 발을 씻기질 않나,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지 않나. 이 밤이 벌써 무슨 일이 있어도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는 분위기는 감지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인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또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또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먹으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먹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가느냐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머무를 곳, 그 거처를 마련해 주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저 새끼 먹고 배설하고 옷 좀 입었다가 벗었다가 좀 몸 좀 씻었다가 뭐 하는 것밖에 뭐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단한 일을 하고 삽니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존재예요. 짐승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미 새끼한테 낳다가 애미한테 낳다가 그냥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와서 가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적어도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은 알아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걸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는데 뭘 좀 더 갖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들어주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고 마치 마법의 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우리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은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었고 정신병자도 이런 정신병자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가 그분으로 돌아가신 그 집에 우리도 같이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짧은 기간, 그게 뭐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경점, 하나의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 짧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67세 때 믿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안 늙으니까. 여전히 기분은 30대 40대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이 오신 분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우리를 초청한다, 이걸 여러분들 아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예요. 그분 집에 가려면 우리가 그냥 보통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무슨 방법으로 가요? 뛰어서 갈까요? 뭐 헤엄쳐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해외를 간다는 것도 우리가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처,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없으면 또 우리는 사기죠. 없는 집을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그분 같은 믿을 필요도 없죠. 이 얘기 읽을 필요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분이 말하는 그 아버지 집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집에 반드시 가야 돼요. 아니면 인생이 짐승으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뭘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살건, 하루에 5끼를 먹고 살건, 대골 같은 집에 살건, 무슨 차를 페라리를 타건, 여러분, 짐승도 주인 잘 만나면 좋은 집에 삽디다. 뭐 보니까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니까 뭐 호텔에서도 잠도 자고 남들 안 가는 휴가도 가고 말이죠. 대단하더만. 병원도 뭐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내가 뭐 개를 미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도마라는 게 토마스예요. 토마스인데 도마가 이게 뭐 칼질하는 도마가 아니고, 이 토마스가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나중에 예수님 뭐 이렇게 뭐 창자국 못 자국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 선언의 6번째 선언에 해당하는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우리가 풀기 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겠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로 하면 밥이죠, 밥. 왜냐하면 그분 bread라고 그랬어요.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그랬으니까, bread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그 당시 주식이 빵이 아니고 밥이니까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밥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그분 문이라고 말해요. 나는 문이다. 나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shepherd, 목동이라는 게 목자.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래, 부활. 그분이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때 생명은 physical life를 말하지 않아요. biological life를 말하지 않아요. eternal life를 말하는데 그건 비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분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길이기도 하지만 진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미리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나는 진리라고 말한 셈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으면은, 그분이 말이죠, 그걸 듣고 있으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오게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모든 이 세상의 제약, 육신의 제약, 생명의 제약, 육체적 생명의 제약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부정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건 종교적인 얘기고, 죽기 전에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죽고 난 뒤에는 이카노미에서 저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건 종교적인 행위이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뚫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거처로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 없는 길, 이걸 뚫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말해요.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거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왜 예수가 길이냐? 왜 예수만 길이냐? 왜 부처는 길이 안 되고 알라는 길이 안 되고 마호메트는 길이 안 돼? 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게 산이 여러 개 길이 있지? 공격 루트가 한두 개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 땅에 보이는 길하고 다르잖아요. 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요, 단 하나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비추는 빛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분은 길이기도 하면서 그분은 빛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빛과 같아요. 어디를 가? 우리 깜깜한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어디를 가요? 빛이 있어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생명은 그 조회라고 하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죽은 게 다지 뭐가 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요. 개가 죽고 나면 개로 끝이지 뭐가 더 있어요.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죽고 나면 그게 끝이지 뭐가 더 있어요. 학이 다리를 꼬고 물고기 한 마리 물고 1000만년을 묵상한들 그게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그 학한테 나올 게 뭐가 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왜냐하면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기 위해서. 그 생명, 조회라는 생명은 내가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돈 벌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딱 접속이 돼야 얻는 거란 말이에요. 다운로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흘러드는 거지. 나 혼자서 잘났다고 아무리 설쳐봐야 그 생명이 생기는 생명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자기 선언이란 I am으로 되어 있지만 그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 모세 보고 이런 소명을 주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나중에는 설득당하고 이제 그럼 바로 파라오한테 가서 다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내가 바로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름이 I am이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요.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그걸 빌어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지금까지 나는 뭐라고 하는 말은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 선한 목자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이 기독교의 진리란 다른 아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곧 그런 그 자기 정체성 선언을 종합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누군지 알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분이 말한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분은 믿을 가치가 없고 우리를 속인 것이고 사기꾼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기껏 잘해봐야 도덕 선생이죠 뭐. 그러나 그분은 이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를 속이거나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분을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끝없이 생기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면 지금도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죽었다면 무덤에 가서 추모산 한번 읽으면 되지 뭐하러 이걸 맨날 들고 읽어요. 그럼 무덤이나 한번 성지순례 하면 끝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몇 번 갔다 왔지만 가면 다 실망합니다. 그곳에 예수님 없어요. 장사꾼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선언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는다면 그분을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약속하신 그 생명,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을 때 그분이 보이는 길이 보이고 그분이 비추는 빛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분이 있는 집으로 궁극적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오셔서만 된 일이냐? 아니,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확장되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났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실 예수님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이란 2000년, 4000년 시간의 간격이 의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못 박힌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약속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사건이 생기고 그분 때문에 감동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분 때문에 불안함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놀랍게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에 맛보지 못한 기쁨의 날마다 겨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돈이 좀 있건 없건 자리가 있건 없건 인기가 있건 없건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런 자유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히 필요한 게 많아서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인생으로부터 졸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거 이미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누리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도 재미있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재미있게 살았는데 그 사람도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 그런 소리 나고 갔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사람, 빌 게이츠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보다도 더 부자인 사람, 주커버거보다도 더 부자인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지지 않은 것이 없고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부럽죠?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이 인간이 뭐 다 옳지 그러니 뭐 하는데 말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 말합니다. 이 땅에 무슨 뭐 철학이 말하고 무슨 뭐 이념이 말하는 그 모든 길들은 옳아 보이죠. 들으면 이념적인 가치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념들,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치즘, 파시즘, 커뮤니즘, 얼마나 많은 이념들이 사람을 수천만을 죽였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일하게 Eternal Life,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 한 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마칠 때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없는 선물, 그거 하나 얻는 게 이 길 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원주의 사회에 그런 헛된 소리가 어딨냐고 말하지만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빌라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사인에 서명한 사람이지만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데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야? 육적인 사람과는 영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지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너 바리새인이고 너 관리고 너 뭐 안 가진 게 없는 모양인데 너는 한 가지 똑 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천한 여인 만나. 복이 박복해가지고 남자를 5명이나 거쳤어. 6대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야. 그런 여자에게, 목마른 여자에게 말이죠. 너는 인생의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 매일 낮에 와서 밤에 우물물 낮에 길어가는 거 이 가지고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를 다 못 알아듣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점점 더 목마른 시대에,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목마릅니다. 더 불안합니다. 더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목마름으로부터 풀려나는 길은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 만나면 이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정해졌어요. 내 아버지 집이 정해져야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이 세 종류예요. 밤낮 없이 똑같은 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갔던 골프장 또 가고, 이 골프장 저 골프장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술집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무지라서 아무 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넉넉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여기 가자면 여기 따라가고, 저 사람 여기 가자면 따라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뭘 해도 근원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캄캄한 방에 불 하나 끄고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아도 정말 빛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분과 함께 그런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이유지, 여러분들 무슨 차를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 평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짝이 없어서 짝 좀 소개해 주겠다고 여기 와서, 여기 여자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오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뭘 해달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다만 그분이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게 안 됐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시궁창이 시궁창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 이 영생의 밧줄을 하나 내려주고 잡기만 하면 내가 건져주리라,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을 무슨 오해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자, 결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라고,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친구요, 동반자요, my savior, 내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케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그 순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강남 바닥에 헤매던 사람이고, 제가 마신 술로 룸살롱에 타일 몇 장씩은 다 깔아줬을 텐데 이제 그만하면 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MBC라는 기자의 소식 전하는 것도 버리고 이 영생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청할 때 나중에 반드시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믿음 없는 친구를 하나씩 데려오세요. 와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카페 간다고 대충 데려와가지고 1층에서 잠깐 차 한잔 하고 올라오세요. 밑에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실제로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올라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세요. 생명을 전하는 기쁨,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힘을 얻는 얼굴. 저는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이게 보면 살아나는 사람은 한 2주 3주만 해도 얼굴 빛이 달라져요. 죽었던 까맣게 죽은 얼굴이 살아납니다. 여기도 몇 사람 지금 앉아 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시다. 한번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이 예배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지금 같이 참여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좀 뉴 미디어를 써보기로 했는데 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강남 바닥에 그 저기 타일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네네. 저는 뭐 강남 바닥에 타일은커녕 뭐 저 맥주 한 잔 먹었다가 뭐 직사에 혼나고 그런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사는데 그 다른 삶을 사는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모두에게 길이 되실 수 있는 아니 질문이 좀 그런가? 우리 예수님 모두의 길이 된다는 건 뭐 정말 너무 단순한 이치죠. 진리는 누구에게나 진리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는 진리인데 누구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나 빛이고 길이고 생명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분이 기준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각자가 기준이죠.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옳은 대로 생각하는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독특한 건 또 있지 않나요? 독특한 것. 네. 누구나 다르죠. 음. 누구나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 참 봄을 좋아하는데 새잎이 막 나지 않아요? 하루하루 잎이 달라요. 색깔이 가장 연두색, 연한색에서부터 이제 파란, 초록까지 한여름에 가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잎이 성한 잎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벌레를 조금씩 먹었어. 그러나 그 수많은 잎이 크기도 다르고 조금씩 컬러도 다르지만은 그 모든 잎이 한 나무 안에서의 같은 잎이에요. 같은 잎이고. 인간의 뭐 개성이나 유전 형질이나 뭐 생김이나 모든 게 다르지만은 이 인간이 그렇게 70억의 인간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이 한 곳에서부터 와서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가는 행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행로는 그분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는 모래알이거나 먼지처럼 되고 말겠죠. 그 이 한 나무에 달려 있는 잎들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한 다 나무에 낙엽 겨울 되면 낙엽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조금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굉장한 잎인 것처럼 살지만 나는 좀 벌레가 덜 먹었을 뿐인데 그 잎이 그렇게 뭐 그 우화를 떨고 폼을 잡다가 결국은 뭐 가을 되면 다 떨어지는 낙엽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좀 잘났거니 뭐 어쨌거니 해서 코가 좀 높네 낮네 얼굴이 좀 넓네 뭐 저처럼 좀 좁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이제 나이 들면. 얼굴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상처가 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옆으로 앉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는 죽기 전에 살을 더 빼려고 그래요. 그 뭐 어차피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이 그렇게 찌면 조금 오래 타지 않겠어요? 아 이게 손짓이 중요하거든요. 살이 그렇게 찌면서 이렇게 저를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부럽고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왜 목사님처럼 안 해주시나 하는 그런 질문을 혹시 이 중에 가질 수 있지 수 않겠어요?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이 짙으면 빛이 분명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전체가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라도 그 빛을 자각하는 능력이 다르죠. 저는 그 빛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 셈이고 그 빛의 소중함 속에 그냥 다른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 어둠 속에 더 있을 필요는 없구나.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 빛을 놓치는 순간 다시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면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다시 그 어둠을 그리워하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 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새벽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어둠을 더 이상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게 뭐 여러분들 그 얘기하죠. 롯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얘기하죠. 소모라와 고돔이 망할 때 그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아내가 돌아가다가 집에 두고 온 가재 도구가 생각이 났는지 뭐 보석 반지를 하나 빠뜨리고 왔는지 돌아보다가 그냥 한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냥 빛을 보고 곧장 가면 되는데 다시 어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매너 모드로 해놔가지고 이 카톡이 온 걸 못 봤는데요. 네.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어떻게 소개하냐? 예. 자기가 자기 삶에 너무 만족한 친구예요. 지금 보니까 아쉬운 것도 없고. 나는 그럼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저는 필요 없다는 분한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람이 언젠가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뭐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믿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상황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기암 진단을 갑자기 받았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생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단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재산의 반을 내어놓더라도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이 내 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뭐 저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건 잠시 뭐 그런 착각의 시간이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꼭 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다 있을 때 오면 좋을 텐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오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죠. 아니 뭐 겁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 듣고 보니까 굉장히 겁나는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목사님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나 한 잔 마시러 가자. 너 듣고 네가 진짜 아니면 그땐 그래도 좋다고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냥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참 뭐 제 책 소개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주에도 뭐 제가 그 성당 다니는 분이 세 사람이나 왔어요.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성당을 다녔는데 해결되지 않던 질문을 그 왜 예수인가 3번 읽고 다 해결되었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 책을 썼지만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궁금하면은 그 왜 예수인가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라고 그걸 또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책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그 basicchurch.or 그 KR 뭐 KR.or인가요? 예. 거기 들어가면 그 수요 강좌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왜 예수인가 12개 강좌가 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거의 다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개별적으로 좀 제가 또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사실 그 책을 읽고 뭐 80 다 된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고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은요. 저는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셨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는 뜻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분이 그 말씀에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저 우즈벡에서 그 교회에 아주 정말 그 기둥 같은 리더로 섰던 그 살리마라는 자매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자매인데 그냥 꿈을 꾸는데 그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이렇게 연못에 빠지는 자기를 이렇게 잡아 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제가 그 의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전직 의사라고 했죠. 네. 아니 요즘도 의사회비 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요즘 네. 질문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 이게 참 요즘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는 메시지 그렇죠.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붙들려 있다면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만난 거예요. 영생을 못 받은 거죠. 내 안에 영생이 없는 거죠. 저는 언젠가 때 한번 우리가 한번 사후 대책이라는 걸로 한번 설교를 해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후 대책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노후 대책은 뭐 필요할지 모르죠. 늙어가면서 돈이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사후 대책이 없이 세우는 노후 대책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좀 돈 가지고 편하게 늙으면 뭐 할 건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뒤에 노후 대책은 의미를 지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서글픈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근본적인 사후 대책이 섰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그 뜻이고 죽음이 환상이고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건 삶의 모든 차원을 바꿔놓는 그건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삶의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고 그 요새 뭐 DNA도 조작하고 생명공학이 있어서 수명을 늘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명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일 제가 벗어도 아무 상관없는 옷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지금 넥타이 메고 설교하다가 지금 오후에 여러분들 만난다고 분홍 또 말이지 뭐 좀 이쁘게 보이려고 말이지 67세를 한 20년 깎아 내려 보겠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지금 끝나고 나면 또 갈아입을 옷이에요. 이거 입고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다시 밤무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걸 경험하면 글쎄요, 그전처럼 살 수는 없죠. 그전처럼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네. 과거에 육체로 살던 내가 죽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늘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뭐 그 어디 보면 가장 그 본질적인 두려움에서부터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부터의 자유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한 80~90%는 없어질걸요. 참 그러고 보니까 그 빌 브라이트 CCC를 창조가 아니고 하여튼 CCC를 시작하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폐에 그 고치기 어려운 이 불치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영생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불치병을 진단받았을 때 두려움이 오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솔직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 주실 수 있는 거 제가 아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 주시고, 그게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시라면 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우리 형편에서 그런 태도가 있으면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이 되게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예수님보다 꼭 2배 살았어요. 67세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나이는 그분보다 오래 살았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지금 이미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나가다가 죽거나 이 자리에서 죽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설교하다가 죽어도 여러분도 놀라서 뭐 다 나를 버리고 가겠죠. 내 아내만 슬퍼서 눈물 잠깐 흘리다가 또 모르죠. 뭐 예매기든 남편 갔다고 몰래 웃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하루살이 우리가 하루 사는 건데 하루살이가 3시에 죽어가서 가지고 아침 10시에 죽은 하루살이 장례식을 다 모여가지고 치른 거예요. 어떻게 너무 일찍 죽어서 슬프다고. 오후 3시에 또 하루살이 한 마리 또 장례식에 모여서 슬퍼했어요. 그 장례식 치른 하루살이들이 다 저녁 10시에 다 죽었어요. 이게 뭐 아침 10시에 죽거나 오후 3시에 죽거나 저녁 10시에 죽거나 뭐 대단한 차이가 있겠어요. 불쌍한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넘어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종합 진단 받으러 가면 또 간을 태우고 저는 사실 병원이 싫어요. 왔다 갔다 하라는 게. 뭐 덕도 보기도 했지만은 쓰러져서 가서 의식도 회복하고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렇게 많이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단 한 분 그분이에요. 삶의 차원을 높임으로써 인간적인 질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뭐 질문이 오늘 없나요? 네, 질문이 더 안 나오는 오다가 말았어요. 네, 오다가 말았고요. 네. 오늘 뭐 더워서 그러나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슴이 덜컹덜컹한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원래 드렸던 말씀 전에 병원을 싫어하셔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병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 정도 된 거거든요. 여러분 병 키워가지 마시고요. 일찍 가세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이건 사실인데요. 우리 의료비 지출이 어떻게 되냐면 쭉 발생하다가 마지막 50% 정도가 마지막 죽기 1년 전에 되게 그 돈을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살 수 없을 때 몸도 고생하고 돈도 왕창 쓰다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주께서 주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애쓰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적당하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정말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덜컹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랑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린애들 돕겠다고 나서면 일을 다 망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이제 뭐라 그러나 그 국수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는 거 수제비 수제비 끓일 때 이제 이게 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떠드넣거든요. 어머니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하면은 나중에 수제비 먹을 때 제일 못생긴 건 내가 떠든 거야. 그런데도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하고 나면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너 때문에 수제비가 맛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전문적인 수제비가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좀 우쭐거리기가 쉬운데
정말 저 같은 사람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제 말만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고 만나 달라고 기도하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길이 보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예, 끝인가요? 예,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뭐 이렇게 현장에서? 몰래 데려온 분 있으면 같이 밑에 가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가서 식사 대접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식사 값은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하시죠. 주님 오늘 우리가 참 다양한 출발을 해서 왔지만 결국 주님 한 분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보다 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이 다를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소용되는 필요한 존재 아닌데 언제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인생을 귀하다, 가치 있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희생해요 하는 이런 착각 빨리 내려놓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부족한 참여를 기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헤맬 때마다 결국 유일한 길 대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